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오긴 했지만은 우리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러나 염려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9일 9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장으로부터 24장, 이 노란 줄 거였죠. 유다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한 이 부분을 5장이지만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달려가고 내일은 이제 나머지를 다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고 오늘 공부하면 24장이니까 분량으로는 장수로는 절반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뭐 한 3분의 2 이상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설명할 여지가 앞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자, 2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지자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출애굽에서 배울 교훈, 광야에서 배울 교훈 등등으로 쭉 내려갑니다. 49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20장 오늘은 주로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제7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0장이 좀 길죠. 제7년 5월 10일에 이 5째 달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월이라 그럽니다. 아브월. 히브리인들은 매 달에 이름이 있어요. 영어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는 숫자로 1, 2, 3, 4 하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숫자로 하기도 하고 또 그 달 이름을 하게 되는데 제7년 포로 잡힌 지 제7년 5월 아브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도입부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다인들이 얼마나 반역과 죄악을 했는지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1절로 4절에 지금 띄워 놓았는데요. 뭐라고 그러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신문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로 알게 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뭐 너희들이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나한테 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지만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질문에 대답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잘못을 저지르는지 과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푹 빠졌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있기는 생략하고요. 이래서 5절로 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 출애굽 때에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애굽 이야기가 점점 자꾸 나와요. 애굽이 뭐 5절에도 애굽, 6절에도 애굽, 7절에도 애굽, 8절에도 애굽. 그래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10절까지 애굽. 거기서 애굽은 사실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전반적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속 그때 그 일을 이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도 계속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의 연결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광야 시절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합니다. 광야 시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시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너에게 많은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안 지켰어요.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광야길에 안식일 지키라. 만나도 뭐 금요일에 2배를 줘가면서 하는데도 안식일 안 지켜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구나 하겠지만 우리도 거의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꾸짖으신다면 우리도 꾸짖으실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이름을 크게 더럽혔다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규례와 율례를 내게 줬다 했는데 이 규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서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장 끝절까지 보면 언약서라는 책이 있는데 십계명을 좀 시행세칙적인 방법으로 더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다 지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범한 것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안식일은 날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안식을 안 지켜가지고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안식일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야단치겠는데 그리하여 너희들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안다는 말이 계속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20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여호와의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여호와의 칼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20장 그렇게 넘어가고요. 20장이 좀 많이 넘어갑니다.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칼의 노래예요. 칼. 노래가 앞으로 이제 한 3개 나오는데요. 이 칼을 왜 얘기하느냐. 칼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치기 위한 칼입니다. 자, 제가 이거 뭐 쭉 넘어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혹시 보실 분들은 이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21장에 가면 여호와의 칼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뽑혀요. 21장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냐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그 집에서 빼가지고 집이란 말은 칼집이에요. 칼집에서 빼가지고 하겠다. 이걸 우리가 칼의 노래라 그러는데요. 칼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칠 거다 그거예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칼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우리가 울 때 우는데 아주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피 울으라. 왜? 칼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리 탄식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현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인자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마강이란 말은 하도 잘 갈아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그 숫돌에다가 칼을 막 갈면 칼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마광한 칼이라 그럽니다. 칼이여 칼을 보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의 노래가 쭉 나오고 그 나오는 것은 심판의 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뭐냐? 상징적으로 칼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에요. 자, 거기 19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땅에서 나오도록 하라. 칼. 지금 칼로리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칼,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할 건데 고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는 주로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바빌론에서 쭉 와가지고 저기 하란 뭐 그래 거쳐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거쳐가지고 내려가잖아요. 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꼴을 못 본다. 난 당신 종은 가만히 냅두는데. 네? 사진 찍을래. 그럼 사진 찍지 뭐. 자, 저게 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20장 맨 처음 나올 때 제 7년이죠. 7년이면 597년 BC에 잡혀가지고 7년이니까 약 590년이에요. 590년에 지금 예언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는 거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칼이 온다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스겔과 이 무리들은 바빌론에 잡혀와 있지만 아직도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데 마지막 그냥 망가뜨리려 칼이 들어가는데 그 칼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완전히 망했냐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타고 성전이 부서지고 백성들이 잡혀왔어. 그러니까 지금 590년에 예언하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어요. 4년 후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걸 칼의 노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와 같은 칼 노래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계속하면 조금 전에 읽은 것입니다. 탄식하라 탄식하라. 자, 이 선지자는 참 괴로워요. 백성들이 당할 운명을 자기가 예고하는 것도 그건 나쁜 일을 예고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게다가 안 듣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사인 액션이라는 걸 여러 개 봤습니다. 한 10개 봤어요. 지금도 막 내가 탄식해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 막 울고 불고 해야겠죠. 그런 일들을 하나의 연출이긴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칼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칼이 앞으로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칼의 노래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잖아요. 뭐 멸망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자주 집단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했을 때는 전체에게 다 책임을 물어서 온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망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다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에스겔 18장에서는 모든 죄와 벌은 뭐라고? 개인적이에요. 아버지의 의를 아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노아, 욥, 다니엘 있어도 그들의 의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는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이지만 그러나 단체적으로 한 민족이 전체가 범죄할 때는 그 민족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집단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모두가 다 멸망을 받고 구원을 못 얻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 영향은 3대, 4대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법이고 사람들 살아가는 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요. 이 칼에 의한 파괴가 네 국면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21장 8절로 17절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칼 얘기했죠. 자, 너무 아직 갈 길이 많았어요. 자, 이 보십시오. 칼의 노래 자세히 보면 첫째, 칼이 날카롭게 갈려져서 사륙을 위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면서 그 살상의 상징으로 넓적다리를 막 칩니다. 12절에. 그 다음 심판의 정도를 상징하기 위해 칼을 거듭 3번을 칩니다. 그 다음에 칼이 좌우로 향하여 나아가서 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시인데 아주 슬픈 시예요. 비운을 나타내는 시이고 멸망을 예고하는 시입니다. 그것이 칼에 의한 느부갓네살 왕이 칼로 상징되어 가지고 그들을 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너무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걸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넓적다리를 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이제 22장이 나옵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은
또 다른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장 앞에 우리 이제 공성태 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성태를 지난 우리 4장 할 때 봤어요. 이렇게 앞에 숫양의 머리가 있는 그 쇠붙이를 가지고 밀어 제키면은 이게 성을 파괴하는 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잠시 설명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잠깐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암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민족이 있어요. 남쪽에는 에돔, 동쪽에는 모압,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블레셋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암몬과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암몬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해가지고 도망치던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잠시 거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인류가 완전히 멸망된 것처럼 보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행습이 있어요. 아무나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아무나 하고 붙어서 뭐 아이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아오던 그 롯의 딸들이 첫날 밤에는 맏딸이 술을 아버지에게 술 마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베고 둘째 밤에는 작은 딸이 또 같은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베요. 그래서 롯과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벤 암미예요. 벤 암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모압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민족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민족이에요. 롯이 실수해가지고 그 딸들과 함께 태어났는데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도스가 21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또 지나갑니다. 암몬인들이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셔가지고 아주 많은 벌을 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을 많이 받았어요. 자, 22장은 예루살렘의 여죄, 남아있는 죄들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22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아신다고 선언하시고 구체적으로 죄들을 열거하시고 죄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온 사회가 총체적으로 와해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이에요. 22장에 보면은 뭐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판이 노란 건 성경 본문인데요. 잠깐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소되 22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냐 심판하려고 하느냐 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알게 하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문 뭘 잘했냐 못했냐 따지겠느냐 한번 따져봐라. 응? 뭐 그러려거든 뭐 못했냐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을 그대로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응? 그래서 그들이 피 흘리고 또 막 포악하게 하고 수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던 그 이야기를 쭉 좀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그 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불의예요. 공의와 의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살 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걸 자꾸 따집니다. 그 의와 공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강포, 힘 있다고 막 휘둘러대고 포악 뭐 같은 거예요. 약육강식 막 뺏어 먹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고기를 강한 자가 뺏어 먹는 게 약유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폭력 만능, 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의롭게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또 배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황금 만능을 그들의 생활 신조로 삼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일들 많이 했어요. 피 흘린 성읍, 강포가 판치는 성, 가정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일일이 이제 열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요. 뭐 남은 죄가 하도 많아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가지 죄악의 목록이 있어요. 잘 읽어보면 첫째,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했고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을 붙이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음란하고 아베의 하체를 드러내고 월경하는 여인과 고합하고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하고 며느리를 더럽 많이 우리가 입으로 좀 담기 힘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뇌물 받고 뭐 돈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짓이냐 이것을 많이 꾸짖으시고 있는 것이 22장입니다. 자, 나머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에도 또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는 또 빨리빨리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은 조금 멀리 있어요. 23장 여기입니다. 23장은 두 자매 음녀에 관한 비유예요. 여기서 사실 읽기가 좀 칙칙해요. 읽기가 칙칙합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는 16장에서 고아였던 아이를 버려진 아이, 기아였던 아이를 데려다가 왕후로 삼았는데 그 왕후가 음부가 되죠. 앞에서 보았습니다. 너 살아라 살아라 빚조성이라도 살아라 해가지고 데려다가 잘 키웠는데 이 여자가 왕후처럼 대접받는데도 음부가 돼가지고 죄인이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23장이에요. 23장의 첫 구절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미의 딸이라. 이 두 여인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입니다. 한 어미의 딸은 그 조상이 같다 그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부터 행음했어요. 육체적인 행음보다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해왔다 그거예요.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러니까 이 역사에 아주 일찍 저 옛날부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되고 이건 이제 표현은 육체적으로 했지만은 그 의미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주로 지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와요. 형은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 두 자매가 음녀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유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오홀라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쭉 이야기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 두 자매가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오홀라라고 하는 말은 그 여자 이름이긴 하지만서도 오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장막이라고 써요. 오홀라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장막은 뭐 하는 것인가 하니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하여 세운 장막이었는데 나중에 그 장막에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장막이지만 이제 이 여자가 음녀가 됐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됐으니까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도요 그냥 엉뚱한 타민족의 신을 섬기는 게 그치지 않고 거기서 우상 가운데는 아주 음란한 우상이 있어요. 그 여자 사제가 있어서 남자들 제사하러 오면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들이 뭘 했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온갖 성경에 나오는 각 민족의 우상이 한 10가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시대를 따라서 이 우상 섬기다가 저 우상 섬기다가 그 역사적으로 그들이 아주 나쁜 실들을 많이 한 사실을 그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던 그 당사자 처음에는 애굽이에요. 애굽과 음행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과 음행해요.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음행을 많이 합니다. 아수르의 신들은 도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 뭐 한때 좋아했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다 삼키는 칼이 되고 재앙이 되고 그들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장 22절로 27절에 가보면은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너희들 치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못하면 가령 물질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또 뭐를 너무 좋아하든지 하면 지금은 내가 그걸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대상이 결국은 나를 삼켜서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신명기 이야기가 각자 보기로 하고요. 오홀리바는 나의 텐트가 그 여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오홀라는 그 여자의 텐트잖아요. 이 오홀리바는 나의 텐트가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좀 길지만은 리란 말은 나의 텐트이고 바는 그 여자 안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나쁜 장막이 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오홀라 북방 이스라엘은 언니라고 한 것은 왜 그래요?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가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분리된 때로부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BC 930년에 새롭게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에 예루살렘에서 배반해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수도를 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 가기 때문에 거기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말하자면 성막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오홀라가 북방 이스라엘인데 언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올리바는 동생인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것을 뻔히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방 유다 오홀리바가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가지고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왜 망했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것이에요. 그 같은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 표현이 너무너무 노골적이에요. 참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읽어도 얼굴이 떳떳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이라. 지금은 뭐 좋아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난리치지만은 그들이 이제
마수가 돼가지고 너희들 와서 칠 거다. 그 벌을. 그래가지고 망했잖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은 586년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망했어요. 여기 이제 음행의 관계를 여기 노란 화면 노란 글자 그 하체를 또 나체를 드러내고 식으로 표현을 계속합니다. 참 얼굴 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 이제 또 노래가 하나 나오죠. 32절로 34절에 보면은 잔의 노래가 나옵니다. 잔의 노래가 나와요. 잔이 무슨 잔일까요?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깊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그죠? 잔이에요. 비소와 조롱을 당하겠다. 이 잔은 뭐냐면 진노의 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잔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23장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고, 자, 마지막 24장에 가면 또 하나의 노래가 나와요. 24장은 처음에 나오죠. 제 9년입니다. 이제는 제 9년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제 9년이면 588년쯤 돼요. BC 597년에 잡혀가지고 그로부터 제 9년이니까 580에서 9를 빼면 588이에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아주 긴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제9년 10월 10일은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두 학자가 바벨론의 연대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연대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연대에 의하면 BC 여기 제9년 10월 10일은 우리가 지금 쓰는 AD BC로 하면은 BC 588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지금 BC AD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율리우스 달력에 의하여 계산 뒤로 역산해가지고 나오는 연대예요. 그러면 588년 1월 15일에 이 말씀했으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2년 앞두고 지금 마지막 예언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자 24장에 지금 잔에 삶는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시든지 이 화면을 보시든지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날 1월 15일 잘 기억해 놓으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근이라는 말은 지극히 가까이 왔다고요. 임박했어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의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골라. 가마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끓이거나 만드는 그 큰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건 후에 거기다 물을 붓고 양떼에서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 각을 뜨거 넣고 너쪽 따자 어깨 고기를 그 안에 막 넣어가지고 뭐 많은 뼈동을 넣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끓여라. 이게 뭐예요? 이제 멸망받게 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잔의 노래, 또 가마의 노래, 앞에 칼의 노래,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멸망을 보여주는 슬픔의 노래예요. 오늘 세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4장에 보면은 참 이 가마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타서 없어지고 그 가마가 깨끗하게 될 정도로 그걸 끓이고 해라. 그 속에 녹이 묻어 있는데 그 녹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끓여라. 동록이 있다는 것은 죄악이 드득드득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마솥에 녹이 막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4장 15절로 27절에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예요. 아내가 곧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에스겔의 아내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죽게 두는 그 일을 여기서 내가 그를 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예언하려고 에스겔 부인을 일부러 멀쩡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거든 울지 마라. 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21절에 보면은 내 성소는 너희 세리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인데 이 성소가 이제 2년 후에 586년에 2년 후에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부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소가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 눈에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의 부인의 사망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그 기쁨이 되는 부인이 죽는 것을 통하여 2년 후에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에 너희가 눈이 기뻐하는 그곳을 쳐서 없어야 하겠다. 이런 성소가 우리 눈의 기쁨인 성소가 회파될 것을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것을 용납하는 이 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24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누적 끝에 불가피하게 이르러온 심판을 앞에 두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 못지않게 늘 반역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구르통으로 빠질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복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게요. 이상에서 살펴본 에스겔 24장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유혈과 강포, 즉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약한 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대응임을 보여줍니다. 생명 경시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범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준엄하게 처벌하시는 악행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비록 뭐랄까요, 이 어린아이 생명을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생명이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함부로 죽일 필요가 없는 그런 생명 존중의 사상을 우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4장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후반부를 다 하겠습니다.